김은서, 어, 자, 김은서 학생, 대학생활 잘할 수 있게 과외 학생들 가짐을 잘 해오기. 자, 김은서 학생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뭘까요? 김은서, 음, 어딘데 소리가 안 들려? 기차 소리인가? 이번 주 기도 제목, 음, 과외 학생들 숙제 해오기. 자, 과외 학생들 숙제 잘 해오기. 자, 그 다음에, 어, 인진이 오랜만이네요. 자, 인진이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건강을 잘할 수 있기를. 기사, 예,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예, 그다음에 서준이 기도 좀 볼까요? 저 음, 집에만 있지 않기. 어? 집에 집에만 있지 않기. 뭐야?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야? 나가면 되지. 네가 아니, 음, 집 안에만 틀어박히지 않기. 음, 들어밖에 있어서 네, 음, 알았어요. 집에만 활동적으로 그죠? 활동적으로 살기. 자, 8시라 다른 친구들이 못 들어오나?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또 좋아요. 또 애들이 많이 못 들어왔네. 문자 하나 할게요. 인서, 가비는 해외에 있고, 인서. 그다음에 연우, 연우 안 들어왔지? 8시라서 못 들어오나? 네, 우선 영상 보고 또 들어오는 대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CCM 찬양입니다. 주은혜임을 같이 한번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에게만 오시는 주 나의 눈물을 홀로 너만 아시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는 사랑의 제일 사랑이 제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상처만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나는 믿는 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사회 실험 영상인데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사회 실험 영상. 네. 아버님 댁이 어디세요? 보호자분한테 연락하셨어요? 보호자분은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 그래서 뭐 끊기지? 여기 앉아보실래요? 괜찮아요. 아버님 성함이 김성동님 맞으세요? 지금 폐가 좀 안 좋으셨어요. 폐가 여기가. 맞습니다. 상담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아니, 그냥 뭐, 그리고 집에가 친다고. 아버님 폐에 종양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치료가 좀 안 되시는 분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진단을 하다가 가족한테 얘기해봐야 걱정만 하지. 그래도 알려줘야죠, 우리. 아픈데 안 가셨어요? 병원? 아니, 뭐. 바로
다들 그 아프면 아버지도 티를 이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해드릴까요, 보호자분께? 어르신 집은 어디세요? 지금 사랑이랑 사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하고 이렇게 그건 저번에 안 했어요. 돈만 달라고 그러고. 정확한 검사를 하시면 필요하겠네요. 저도 병원에 다니거든요. 근무를 해요. 근데 어르신들 제일 저한테 한번 너무 걱정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만 시키지 마. 아이고. 그래도 마음 아프죠. 그래서 모든 사람 그렇게 마음이 아프죠. 모든 사람 많이 알겠어요. 어르신 아직 젊으신데 우리 할아버지보다 젊으셔서 어르신도 너무 이렇게 치료를 거부하지 마시고 약이라도 달라고 해서 어르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셔서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옆에 나한테처럼 좀 그리고 네. 어, 이런 마음, 그죠?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이 되게 이쁘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서랑 진서 기도 제목은 똑같나요? 어, 진선 기도 제목, 네, 진서 기도 제목,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네.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바라고. 희서 기도 제목 뭐죠? 곧 이제 계약인데 음, 잘, 잘 다닐 수 있도록. 대학 고3이 되죠? 570. 자, 8시라는 게 빠진 인용이 좀 있고,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 함께 읽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뭐, 차별을 준 이유가
어디인지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자, 가인에게 생겼던 일. 고기를 취하기 위하여 양을 기른 것이 아니라 아벨이 양을 기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양의 가죽을 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할 때에 그들을 위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죠. 그러므로 아벨이 양을 길렀던 것도 바로 그 옷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인은 장자권자이므로 그 아비인 아담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나 아벨은 양을 길러 옷감을 생산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벨은 그 생산한 옷감을 형인 가인에게 가져다가 납품하고 가인으로부터 곡식과 채소를 얻어와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아벨이 이제 에, 아벨이 얻어온 그 양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드릴 것이 없었죠. 평소에 먹고 사는데도 부족하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벨은 별 수 없이 형 가인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으니 조금만 나눠달라고 사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가인은 아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어, 이제 그 서로에 대해서 평소 정성스럽게 재물이란 평소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지 갑자기 형에게 얻어다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며 아마도 가인이 아우를 나무랬을 수도 있겠죠. 빈손으로 돌아온 아벨은 고심하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뿐이니 비록 먹을 수 없는 양이지만 그것이라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딱한 처지를 잘 아실 터이니 이것이라도 드리면 받아주실 것이다. 아벨은 아마 그런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며 오히려 아벨의 제사를 의로운 제사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물을 거부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우를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장자권자인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제물은 하나님은 차마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추론해 보면 바로 가인은 장자권, 즉 가장으로서 장자로서 동생을 보살펴야 되는데 동생을 보살피지 않았죠. 지금도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자기네 회사 종업원 임금을 몇 달치 밀려놓고 교회에는 거액의 11조를 바치는 수가 들어 있는데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편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밀린 임금을 먼저 나눠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색이 변한 가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러니까 예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의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라면 가인은 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우인 아벨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가인은 사랑하는 아우에게 충분한 식량을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장성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문제의 원인을 누구나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던 형제들도 그들이 하나씩 결혼하여 가정을 갖게 되면 사정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각기 자신의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하다 보면 우선 형제보다는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남자의 생각을 가장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당연히 주부 쪽에서 맡게 됩니다. 더구나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책임과 함께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직분을 받았었기 때문에 가정의 유지에 필요한 소유를 확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이 아벨에게 충분한 신경을 나눠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벨의 형수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땀을 흘려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염려가 확대되다 보면 가인이 비축해야 할 신경이 점점 많아지고 아우에게 나눠주는 신경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집착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가인의 이는 본래 소유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이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고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삼육의 절제를 포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끝없는 소유의 욕망 때문에 장차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 다스려야 할 대상을 장차 가족이 이기주의를 주도하게 될 여자 쪽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의 소유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자멸의 종착역으로 향해 질주하는 인류의 역사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최상의 처방이고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여자의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핏줄에서 여자를 대표적으로 잘 보호한 의로운 사람 마리아의 남편 요셉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장자권인 가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에 실패했고 아우를 보살피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인에게 아내를 다스리지 못한 소유의 유혹, 즉 죄의 유혹을 받을 터이니 너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의 문 앞에 엎드리느라 죄의 소유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분하여 그 속마음으로 쳤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 그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여 가인은 안타깝게도 최초의 실패한 장자권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의 모형은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신념의 어,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패 역시 역사는 특히 장자의 집안이 있었던 셈 집안의 특유의 자책과 회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회한은 유대인들의 가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놀부의 기억으로 아프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은 비록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왜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받았느냐? 사실은 초창기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은 그 양고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가인에게 가서 아마 옷하고 바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옷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으로 하여금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자기 삶에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기 삶과 연결돼야 돼. 삶이 의로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자인데 응?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성실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삶이 지금 생산적인 것인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맞는 생활. 그죠? 직장인이면 뭐요? 열심히 성실히 땀을 흘리고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해줘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이 삶에서 온전히 녹아나지 않으면 예배고 뭐고 다 우리한테 무의미한 거죠. 어,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 여러분 본분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면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것을 대가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어, 여러분들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실성은 인생이 소모적이면 안 돼요. 성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으로써 이 삶이 그 사람이 예배를 결정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있고, 정말 직장을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뭐냐면, 뭐, 머리 좋은 거, 기술, 이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본받아야 돼요. 거기서 가인은 실패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가 보호해야 할 동생이 아벨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놀부도 실패했죠. 그 놀부의 전설은 이게 여러분 인도에서 왔어요. 이 이야기가. 이게 흥부와 놀부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심청전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인도 설화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토착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래동화 우리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유전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전도 마찬가지죠. 가장으로서의 동생을 보살필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욕심, 그 소유욕,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자를 지켰죠. 마찬가지 여러분 그걸 배우시고 그게 예배래요. 그게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서. 윤서 기도 제목 똑같니? 윤서는 기도 제목 지난주랑 똑같아? 학교 생활 적응 잘하기? 오케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서 이제 대학생을 시작합니다.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임진 건강 관리 잘하게 해주시고 기사 시험 필기 시험 꼭 합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준이 활동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혼자 있지 않고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열심히 또 건강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약합니다.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학업에 충실하여 그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고 게으르고 불성실하여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수 학교 생활 적응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7시 시간 괜찮죠? 이번 주 갑자기 손님이 와서 8시 했는데 7시에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